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코너입니다. 우리 오늘은 30대 중반에 우리 자매님이 보내준 사연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제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사한 회사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코너에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사람과 업무상 의견 대립이 있어서 끝까지 제 의견을 주장했더니 감정이 상했는지 나중엔 제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감정이 상한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넘겼어야 싶은데 돌아왔을 때 한 번 더 권유했죠. 어떤 부분에서 감정이 상했는지 이야기해주면 오해가 있으면 설명해주고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하겠다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여전한 비아냥이었습니다. 제가 상대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물론 이유가 명확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닌데 상대가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직장인으로서의 꿈이 깨어져 버린 듯한 기분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화라는 감정을 관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어내고 내 할 일들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가 참 약하게 느껴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고 사는 문제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상담을 해올 만큼 크게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은데 그게 자꾸 이런저런 일로 깨져나가는 게 속상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져서 저는 참 좋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게 좀 비싸요. 좀 비싸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공짜가 아니거든요. 원래 향수는 비싸잖아요.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를 좀 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비아냥거리는 거, 이게 참 인격적으로 참 힘든 일이죠. 근데 비아냥은 어느 때 일어나는 일인가? 이렇게 다툼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쓰는 마지막 무기거든요. 더 이상 이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 패배를 인정하기 싫을 때, 그럴 때 보통 나타나는 게 비아냥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아냥은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거든요. 승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개 그런 비아냥이 일어나죠. 이제 감정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에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님이 이제 자리박차고 나고 돌아왔을 때 왜 감정이 상했는지 설명해 주면
사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제가 보기엔 별로 잘하신 일은 아니에요. 그때 그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이 상했는데 감정이 자기가 상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거를 인정하라고 한 셈이 되니까 이제 더 관계가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일이 이번만 게 아니라 여러 번 살면서 겪어야 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나중에는 가족과도, 남편과도, 또 자식과도 이런 다툼은 늘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꼭 유념하셔야 되고, 감정이 상했을 때 왜 감정이 상했냐고 묻는 일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냥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냥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지 왜 상했느냐라고 묻는 일은 이렇게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 싸움의 기술이 있어요. 싸움의 기술. 싸움이란 말이 좀 거칠지만, 뭐, 논쟁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발전적인 사고를 위해서. 그런데, 싸움의 기술이 없으면 다쳐요. 이제 결국은 다쳐요. 이겨도 지고 저도 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싸움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저 어른 목사님한테 배워서 평생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기억만 하지 막상 싸움이 붙으면 잘 적용은 못하는 기술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겨라. 그러나 KO로 이기려 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KO시키지 말아라. 판정승으로 이겨라. 그런데 아슬아슬한 판정승으로 이겨라. 상대방의 패배하는 자의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기억하고 말은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연습해야 해요. 연습해야 돼요. 이길 때는 아주 완승하고 싶어 하거든요. 완승하고 싶은데 완패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해서 문제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가 되려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죠? 풀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먼저 화해하자고 그러고 풀면 자매님은 향기가 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되려면 이런 상황에서 이거 좋은 향기가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아무 일 없을 때는 향기 잘 안 나요. 이런 문제를 잘 풀었을 때 이제 향기가 나는 것인데, 향기가 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풀어야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잖아요. 나도 화가 났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인격을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민다는 일이, 그게 말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향기가 되려면 그 쉽지 않은 길을 통과해야 해요. 그래서 한번 자매님, 이게 쉬워서 제안 드리는 게 아닌데, 그것도 못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 뜻에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향기가 되려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렸는데, 옳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내가 옳았는데, 근데 비아냥거려서 나한테 그렇게 모욕을 줄 수 있나? 이제 그럴 때 그걸 풀어야 되는데요. 그게 결심으로, 각오로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날기세 하면서 이제 몇 번 얘기했던 예화로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장로님하고 심한 언쟁이 있었어요. 아주 심한 언쟁. 그것 때문에 상처가 커서요. 토요일인데 다음날 고등부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고등부 학생들이 거의 한 2,000명, 1,8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 때인데,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시간은 다가오고 피는 마르고 이럴 때
이렇게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생각났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근데 그 찬송이 그날 새벽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하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혼자서 부흥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차오르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더라 하는 그런 에스겔의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근데 그 환상을 보는 듯 싶었어요. 은혜가 차오르는데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속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꼭대기에 차니까요, 다 풀리더라고요. 화났던 거, 속상했던 거, 미웠던 거, 난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리니까 이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금방 설교 준비하고 이제 설교 잘했어요, 그날. 그러고는 그 교회 마당을 찾아다녔어요, 그 장로님. 그리고 그 장로님 찾아서 말도 안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꽉 안아줬어요. 꽉 안아줬어요. 처음에 장로님 당황하셨지만 감사하게도 그날 또 뿌리쳤으면 또 상처받았을 텐데 장로님이 받아주셨어요. 장로님도 나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아주 근사하게 해결이 됐어요. 이 문제를 갖고 풀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 받는 일에 좀 집중하세요. 주일날 가서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송 부를 때 은혜를 채워야 이 미움과 화남과 분노를 밀어낼 수 있어요. 그걸 밀어내야만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도전해 보셔서 은혜가 미움을, 화를, 분노를, 자존심을 꺾어내고 밀어내고 먼저 손 내밀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대비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이제 때를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지금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으셨을 때 이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동안 자매님은 은혜 채우는 일 준비만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때면 손 내밀면 받아주겠다 싶을 때 판단이 되면 한번 하세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성인 직장 동료라면 끌어안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여간 그런 표현을 하고 편지를 쓴다든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근데 편지가 참 좋아요. 그걸 표현하기가. 그래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하는데 받아주면 근사할 거예요.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데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미리 예상 문제에 놓고 그것까지 대비하고 그것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고 한번 도전하셔서 될 때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 결국 이겨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향기 공짜 아니에요. 향수 비싸더라고요. 저도 그 천안에 있는 학교 아이들 만나러 갈 때, 안아주러 갈 때 제가 일부러 늘 향수를 꼭 썼었거든요. 그때만 향수를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향수 몇 병 사봤어요. 되게 비싸요. 우리 자매님도 그리스도 향수는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향기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갈망하시고 은혜로 미움과 분노와 화와 섭섭함을 이겨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보편적인 일입니다.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했는데 반박하지 못하니까 비아냥거리고 도리어 관계가 나빠지고 그럴 때 참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는 안 돼. 내가 먼저 그 상황에서 손 내밀고 화해하자는 것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매는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매입니다. 그러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향수는 비쌉니다.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속에 은혜가 샘솟아 은혜가 미움을, 섭섭함을, 화남을, 분노를 밀어내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정말 그리스도 향기가 나게 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제 이제 설교나 이렇게 듣고 하는 편한 말이 있어요. 김 목사 설교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어려워. 그 말이 참 명언이더라고요. 근데 제 설교를 듣는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도전해 봐야죠. 도전해 보는 건데 잘 도전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 승리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